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이로를 하시고 멀리서 나의 삶을 척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내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왕부에 내 잠을 들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며 영축하시리라. 주의 행동과 기념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편이 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말 나의 하나가 되기 전에 주의 뜻에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월할지라도 그 수가 오래보다 없소이다. 내가 깨끗이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위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치환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시기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거하든지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둘러싸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새로운 힘을 얻으며 우리를 둘러싼 빛이 흑암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는 강대상의 뒤쪽에 성찬대에 큰 사이즈의 성경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무슨 책에 몇 장이 펴져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시편 139편, 오늘 말씀이 여기 펴져 있습니다. 성경의 한 가운데쯤 되기 때문에 펼쳐 놓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왜 139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보면 그 전면의 한가운데에 토라를 넣어두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려있지 않고 이제 평소에는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의 사역, 예수님의 속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사라져버리고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간극, 그 갭, 이 갭이라는 것은 영원히 메꾸어지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또 우정을 나누며 사귐을 가지는 그런 관계 속으로, 그런 놀라운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를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진리, 규범, 규칙, 규범을 따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에 관해 묵상을 하다가 그의 그 묵상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감격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것까지를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와 그분이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안에 어떤 갈망과 소원과 아픔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과 더러움,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이중적인 거짓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인은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념이나 원칙을 신봉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손을 우리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도 기이하고 높아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에 잘 포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심오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놀라운 진리는 일견,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고 또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소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음파가 상쇄가 되면 막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물결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강의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그 깊고 심오한 것들을 잘 포착하지 못하기에 의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후 5세기에 영국의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 패트릭, 세인트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믿지는 않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패트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아일랜드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 전체를 복음화했던 그 거룩한 영향력과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패트릭이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드렸는데 그것을 The Prayer of Saint Patrick, 성 패트릭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성 패트릭의 방패라고도 합니다. 쉴드, 방패.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가 자신이 맞이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바로 오늘 시편 139편 이 다윗의 기도와 일치하는 부분을 제가 거기에 인용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가지고 아주 짧고도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아래에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오른편과 나의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누울 때, 내가 앉아 있을 때 계신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또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보는 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임재와 현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무소부재, 그분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presence라고 하는데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omnipresence,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얼굴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고 스올은 죽은 자가 거하는 음부, 즉 가장 낮은 곳이죠. 하늘과 스올은 극과 극이 되고 서로 반대가 되는 장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과 새벽 날개는 이 해가 뜰 때 그 빛이 날개처럼 펴지는 그것을 새벽 날개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동토오는 새벽 지평선, 동쪽의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다 끝으로 간다고 할 때 이 바다의 끝은 지중해, 즉 서쪽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스올은 수직선상에서 가장 먼 곳이죠. 양극단. 그리고 새벽과 바다의 끝은 수평적인 면에서 볼 때 수평선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새벽에 동이 트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빛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러나 죽은 자가 거하는 스올, 그리고 해가 지는 바다의 끝은 빛이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도 계시는가? 다윗은 세 번째로 그것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단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은 선과 악, 은혜와 공경, 구원과 심판, 그리고 질서와 혼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메마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빛과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흑암이 자신을 짓눌러 덮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빛이, 그 빛마저도 밤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그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빛은 은혜와 보호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한 묵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흑암조차도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흑암과 빛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흑암조차도 빛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같은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욥은 욥기 29장 3절에서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어두움 자체가 사라지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뜻밖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있어서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신을 어두움 속에 숨기고 자기의 악을 그 어두움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빛과 어두움이 다를 바 없는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악인은 자신의 악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하며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두움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두움조차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그 어두움이 어두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이끄시는 수단으로, 배경으로 그 어두움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때문에 빛으로 이끌려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은 무엇인가?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선이 결핍이 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가진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죠. 우리 역시 고통스럽게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너무도 막막하고 기가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모두 창조하시는 분이다.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때죠. 그러나 우리가 어두움을 통과할 때 환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데 있어서는 어두움과 빛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통과하면서도 그리고 어두움을 통과하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도리어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서 뛰게 되면 너희가 그 빛 가운데, 그 빛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 그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스스로 피워낸 횃불이 우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를 심중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잉태되어서 모태에서 만들어지고 마침내 태어나 살아가게 되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은 세밀한 그분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실을 가지고 정교한 수를 넣고 정교한 문양을 짜듯이 모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조직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해 볼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살기도 전에 다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운명론,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각 인생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계획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광대하며 세밀하고 그 하나하나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 그리고 신비스러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의 다섯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절대로 친구가 된다거나 우정을 쌓을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편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악인과 그 악인의 악을 구분해야지 왜 두 개를 뭉뚱그려서 같이 생각하느냐.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악인과 악인의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조리하고 너무 엄격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내 편에 속한 사람을 옹호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고 차별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심과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없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것은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와 영광을 무시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시편 기자는 결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즉 그들의 편에 설 수 없음을
스스로 직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의 무리와 동행한다거나 악한 자들의 연합에 가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처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미국이나 한국에 관련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미국의 안보, 한국의 안보, 이 사회의 건전한 기초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들이 생기고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분노가 생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흔들고 건전한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통일과 번영을 결코 원하지 않는 공산당이라든가 전체주의 국가와 연합하려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를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악인을 단순하게 증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그들이 지옥 가기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그들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6번째 단락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결백을 인정해 주시고 자기를 옹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3절과 24절이 만약 이 시편 139편에 없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마지막에 있음으로 인해서 깊은 감동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구절이 없게 된다면 시편 기자는 악인을 판단하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과 위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주시기를, 자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를 감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기를, 시험 받기를 그는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서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수긍해 주실 만한 영원한 길로 자신의 생애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척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선과 교만, 그리고 스스로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오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테스트해 주시고 자신 안에 어떤 숨겨진 악이 있는지를 찾아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삶을, 또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묵상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공간, 어떠한 영역도 그분의 눈길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빛과 어두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야, 목사니까 참 좋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늘 신앙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안에 그 무서운 어두움, 죄성, 정말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패역한 마음이 꿈틀꿈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정말 낙심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이거 정말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제 안에 느껴지는 어두움이 너무나 저를 압도할 때 이제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자고 눕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이 입술에서, 혀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을 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느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다른 어디에 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는 일반입니다.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을 모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빛이 변하여 어두움이 될지라도 그 흑암 중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 속에 어떠한 어두움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써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흑암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정을 하나님은 낱낱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 평안 중에 거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욥처럼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저주할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헤아릴 수 없는 생각과 수많은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책에 놀랍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감찰하시며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와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보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비난하다가 정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교만과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헤아려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입술과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주직하시고 신비스럽게 사랑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다를 바 없으며 일반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번성함을 보며 인식하지만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가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악함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들의 숨어있는 동기까지를 다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진실되고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신비스럽게 우리를 둘러 안수하시고 우리를 둘러 감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살아가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음부에 내려가며 새벽에 동쪽 끝에 도달하고 해가 지는 서쪽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와 실체를 모두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신비스럽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아름다운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두움이 있다면 흑암과 빛이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어두움이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조차도 신비스럽게 역설적으로 우리를 빛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과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도리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헛된 길로 바쁘거나 분요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